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그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여 하나된 마음으로 그의 머리를 위해 존재하는 모든 지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는 나눠드린 것처럼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지체로 보내실 때 하나님은 그만이 하실 수 있는 탁월함을 각 개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형태로든 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그 교회 가운데 하나하나의 지체를 두고 그 지체 하나하나가 소중한 일을 감당함으로 몸 전체가 유익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소중하지 않은 지체는 없고 더 나아가서 작은 지체라 할지라도, 여기 작다는 말은 우리가 보기에 작은 지체 같아도 그 작은 지체가 큰 일을 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혀가 작은 혀지만 그러나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게 혀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지체가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고 귀중하고 하나님께서 탁월함으로 그들에게 주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지체는 서로에게 있어서 소중함을 인식하고 서로 보완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 2종 삼각인가요? 세 사람이서 뛰는 거 있잖아요. 되게 불편하죠. 되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따로따로 놀면요 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두 다리로 걸어야 잘 걸을 수 있는 것처럼 다리가 소중하고 팔이 소중하고 보는 눈이 귀중하고 듣는 귀가 소중하듯 이 각 지체가 다 소중해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몸 전체가 유익함을 얻는 거죠. 아멘. 그래서 발은 열심히 잘 달릴 수 있는데 야, 눈 너 필요 없어. 달릴 수도 없잖아. 그러면 안 되죠. 왜? 보지 못하면 달려갈 수 없으니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서로 몸 전체를 위해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런 주님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읽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 또 하나는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방식,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을 살펴보아야 되냐 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가 소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 오늘 읽은 성경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에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한다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지혜롭거나 또는 학벌이나 또는 명예나 많은 재물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일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세상에서 볼 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것들을 선택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여기서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들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단순히 그것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천한 것,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주님에 비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이해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돈이 많다고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게 아니고, 돈을 가진 자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데, 근데 돈을 가진 자는 무엇을 의지하기 쉬우냐 하면 이 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명예와 권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이해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잘 설명해 준 게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을 이렇게 읽어보면, 전체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나도 일한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이게 예수님이 삶을 살아가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는 그 아버지가 내게 다 보이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보이실 때 온 삶으로 그 아버지가 보이시는 일에 동참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신앙을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주셨는데도 예수님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판단만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하시는 삶의 방법이었고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특별히 어부들을 많이 불렀잖아요. 그리고 세리, 당시에 세리는 백성들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취급받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특출나지 않은, 재물이 많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형제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문벌이 좋아서 재능이 많아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약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다윗을 잘 보면 다윗은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해 본 사람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서 한 일은 없습니다. 어느 날 사울이 이새의 집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면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서 기름 부으라, 왕으로 기름 부으라 할 때 이새의 아들들이 대부분 다 모였는데 막내인 다윗만 일터에 내버려 두고 나머지 형제들만 온 거예요. 그 아들 중에서 왕을 뽑으려고 한 거죠. 근데 거기에 사무엘도 첫째부터 시작해서 참 왕이 될 만한 기준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어요. 이번에 선거하면서 그 사람 잘할 것 같아서 뽑으셨죠? 문벌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잘할 수 있는지. 그래서 쭉 첫째부터 이제 보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면서 첫째가 아닌 가장 말째를 선택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러면 말째이기 때문에 선택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약하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에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정직하게 사느냐가 관건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사느냐. 즉 다윗의 예를 계속 살펴보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은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내버려 둘 정도로 취급조차 안 했어요. 그리고 그 형들이 했던 목장 일을 다 다윗에게 맡기고 그리고 왕을 뽑는데 다른 아들들이 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그렇게 형들에 의해서 취급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형들의 짐승까지 돌봐야 되는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형들을 미워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피해가 오고 권력을 얻을 만한 기회를 놓친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형들이 맡겨진 그 양떼들을 돌보는 일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는 거죠.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정직하게 그 일에 충실하고 있는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를 방문하시고 그가 올 때까지 사무엘은 기다려야 했던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형제들 8명 있는데
7명의 형제들이 재산을 아버지의 부모님 재산을 나눈다고 다 모이라 했는데 말째만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얻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막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원망불평 안 할까요? 대부분 불을 보듯 화가 나서 씩씩거리겠죠. 이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보시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주시해서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할 때 문벌이 좋거나 꼭 문벌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의지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물질이 중요하고 필요하기도 하고 그에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질 자체만 자기에게 우상이 된다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의 올바른 선택이 아닌 거죠. 또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그럼 선택받느냐? 그것도 아니죠. 여기에서 문벌이 좋지 않다, 미련하다, 약하다 이런 의미는 환경적인 요인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했을 때 그가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를 입증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참 우상화되는 게 뭐냐, 물질인데 가난할 때 참 가난할 때 힘들어요. 그죠? 쉽지 않아요. 가난할 때 헌금하기 쉽지 않죠. 내가 쓸 필요도 많이 있고 한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물질의 주권자이심을 안다는 것은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것은 이것은 실제를 말해요. 실제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물질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하나님이 주시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가운데 미련하고 약한 천한 것들을 선택한다는 말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얻었잖아요. 근데 라헬은 사실 남편으로부터 너무 끔찍한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러나 레아는 그런 칭찬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사람이 됐고, 룻도 보면 모압으로 가서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곡으로 돌아와서 그 당시의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이제 그 모압 여인 룻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망해서 왔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나보다 그가 옳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다 잃어버렸다고.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미련하다, 약하다, 천하다라고 말할 때 환경적인 요인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려면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어야
그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 아시죠? 근데 기도가 이론인 거 아세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요? 실제의 이론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이 되려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 환경 속에 여기 기록한 것처럼 약하고 천하고 비련한 상태가 돼야, 그때가 가봐야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나올 수 있어요. 그때가 가면 기도한 거 다 잊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오면 그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거고,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에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 동참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이해, 가치관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의지가 안 되는 삶이어야 돼.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하면 광야로 이끌어요. 광야로 이끌어요. 광야는 우리의 자원으로 살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갖다 놓고, 홍해 앞에다 갖다 놓고, 죽느냐 사느냐, 한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 앞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뭔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 과정을 10번이나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환경을 믿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실패하고 광야에 엎드러지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재능이 많고 돈이 많고 학벌이 좋아서 불렀다는 말은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주님의 능력으로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이해, 사고방식이 있어야만 주님이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부자가 나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할 때 이 부자는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재물을 더 두려워하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못 듣죠.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간 장면을 보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드러냅니다.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든지 하지 않든지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고, 또한 그들을 부를 때도 그렇게 약한 자들을, 천한 것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가는 거지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길. 두 번째는 30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길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또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거룩함이나 의로움이나 지혜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해내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오면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조합 저렇게 조합 다 합니다. 네. 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성경은 구원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들을 만날 때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으려고 구원하려고 스스로의 노력은 가상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불신에 해당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님의 일인데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건지려고 하는 이 육체적인 생각은 하나님 앞에는 옳지 않은 거죠. 그 환경 속에서 건질 것은 우리가 아니고 주님만이 건지십니다. 주님만이 건지세요. 우리가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에 다양한 형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실 분이 누구세요? 누구시냐고요? 우리의 노력이냐고요? 아니요.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발버둥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양한 환경들 속에 다양한 일들을 만날 때 그 다양한 환경 속에 우리를 건지시는 게 주님이시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건지실 수 있어요. 이 말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건진다고 하니까 양극단이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건지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건지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또 하나, 자기 방법대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환경을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낸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측량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다 볼 수 없어요. 느낄 수 없어요. 사실 고난은, 어려운 환경들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나에게 미움을 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다고. 그래서 미움으로 공격할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나님을 찾아야 그 미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그 미움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샬롬이 주어지는데, 이것이 육체대 있으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고 영으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육체로 많이 싸워요. 근데 육체에 대한 요소들은 대부분 영적인 요소들을 플러스 시키고 있어요. 그게 단순히 육체적인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길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만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요. 거룩해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거룩함이 유지됩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거룩함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거룩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로마서 2장을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다. 여기에 지금 2장 17절부터 기록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지킨 거예요. 다 지켰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을 가리켜서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지적인 영역이 아니라 실제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씀이 의미하는 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그게 실제인 거죠. 말이 실제가 아니고요, 행동의 언어가 실제가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육체를 의지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하나 결단해서 어렵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든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바보가 되고 미천한 것들이 되는 것처럼 바울이 빌보 감옥에서 매를 맞을 때 정말 바보짓 했어요. 무슨 바보짓 했냐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아니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나 로마인이야라고 하면 매를 안 맞았을 건데 맞을 거 다 맞고 피 흘릴 거 다 맞고 이제 다 해결되고 옥토 흔들리고 다 한 다음에 간수장까지 구원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나 로마인인데 그래요. 바울이 그거 몰라서 안 했을까요? 너무너무 어리석어 보이죠. 바보짓 한 거죠. 미천해 보이죠. 왜 그런 짓을 했어?
사람이 보기에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고 사람이 미천하게 보이는 그 바울을 통해 간수장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도 이건 내가 맞은 게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말하는 거죠. 즉 내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사람들 보기에 미천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좀 모자라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길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방식이, 패턴이 우리하고 너무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 일해 주기를 원하죠. 우리의 방식을 따라. 저는 바울 선생님을 볼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냥 바울을 바로 유럽으로 보내면 되지 않았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이 막 부어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이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10년 동안 푹푹 썩혀놔요. 여러분, 유능한 기술자를 10년 동안 썩혀놓는다는 말은 어리석어 보여요? 지혜로워 보여요? 지혜로워 보이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그 유능한 바울을 10년 동안 썩히고 썩혀놔요. 하나님은 모세를 40년에 쓰시면 되는데 40년에 안 쓰시고 40년을 더 묵혀요. 우리가 볼 때는 지혜롭지 않아 보여요. 이번에 시장 되신 분이 그 정책 토론을 하면서 40대 기술 40세예요. 40세. 그걸로 하겠다고. 제가 마음속에 주님으로 하셔야 합니다. 젊어서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떼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자원으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사람들 볼 때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문제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가치관이 하나님께는 지혜로워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일하십니다. 바울은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14년 전에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라고 설명하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즉 우리의 약함은 우리가 이 땅에 의지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삶 속에서 그분이 나의 힘인 것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주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가서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그러면 육신으로 행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육신을 따라 싸워야 돼요? 미워했으니까 같이 미워해야 돼요? 그게 주님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니라. 여기 뭘 말하냐면 육신에 있는 것들은 하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가치관이요? 육체적인 생각으로 싸우도록 사고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면 당연히 반응이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대로 싸우지 아니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비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보스러워져야 돼요. 죄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짓인지 아시잖아요. 싸우는 게 얼마나 바보짓인가 알잖아요. 부모가 자녀들 둘이 낳고서 키우는데 뭐 하나 줬더니 그거 갖고 더 먹으려고 싸워요. 막 피 튀기게 싸워. 막 주먹질하고 때리고 꼬집고 막 해요. 그럼 부모가 볼 때 어때요? 정말 보잘것없는 싸움이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싸우느냐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육체에 대한 육체의 가치관적인 싸워도 필요가 없는, 싸워도 그 육체적인 싸움이 얼마나 허무하고 의미가 없는지를 아는 자예요. 그래서 싸울 필요까지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싸워봐야 육체적인 피를 흘리고 고통을 느끼고 해하고 살인하고 이런 결과가 올 걸 뻔히 아는 자들,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따라 싸우는 자가 아니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위 교회는 많이 다녀도 더 싸우는 경향이 많아요. 소위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나 더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더 용서 못하고. 왜 그러냐? 성경을 몰라서 그렇죠.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 그것은 주님만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임과 동시에 반대로 내게는 그런 거룩함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의 거룩함만 의지하는 삶이 뭔가를 알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쉽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강건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자리 잡을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죠. 근데 조금만 미운 소리나 시기 질투 발생하면 그것 때문에 분쟁이 나서 나누어지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세워지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거죠. 주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데 이런 육체적인 요소들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길은 정말 쉽지 않죠. 주님을 자랑하십시다. 그리고 때로는 십자가 앞에서 나는 바보가 되고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십자가는 내게 능력이 되는 삶을 배워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아멘.